인터넷에서 유명한 역사 강사인 최태성이라는 분이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이 책에서 여러 대목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조선 후기 문신이면서 대학자인 김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김육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동법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대동법이라는 것은 쌀로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공납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이 대동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동법은 당시 서민과 백성들에게는 참 좋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많은 토지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양반 지주들에게는 또 좀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력하게 그것을 반대합니다. 누구나 그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막상 그 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김육은 여기에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강력하게 자기가 섬기는 왕들에게 항상 이것을 이제 아뢰고 또 설득을 하면서 이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하나의 모델로서 시행이 됩니다만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가 70세 때 관직을 사직하게 될 때 효종 왕이 그를 붙잡습니다. 좀 더 관직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럴 때 그가 하나의 조건으로 내걸은 것이 이 대동법의 확대 시행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의 청을 들어줘서 그래서 대동법을 확대 시행할 수 있게 줬습니다. 그때 그 내용들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기분이 어떠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학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세금이 줄어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시련과 난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굳건하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안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더 잘되게, 백성들을 더 좀 잘 살게 할 수 있을까라고 힘썼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던져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과연 어떤 목표입니까? 세상적으로는 뭐 나름대로 다 그런 목표들이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던져서 우리의 삶을 바쳐서 이루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주의 나라와 그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사역들인 거죠. 저는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보내니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전하지 못했습니다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은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세계 선교의 문을 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주를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교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교회 기둥 같은 두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 즉 그것은 선교였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둥 같은 두 인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는 갈등하지 아니하고 그걸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서로 논쟁하거나 뭐 회의를 하거나 투표를 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모두 다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고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 표면적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을 보낸 사람, 그들을 파송한 분은 누구였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보냈느냐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나를 파송했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후원금을 의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의 도움이 끊어지게 되면 어쩔 줄 모르는 어떤 그런 당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두려움, 불안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를 보내신 분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사역들을 책임져 주시고 맡아 주심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들이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는 것처럼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지금 지중해 있는 큰 섬이죠.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로스라고 명명되어지는 곳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브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에는 큰 두 도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살라미라고 하는 해안 도시와 바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살라미는 아무래도 배들이 접경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무역이 발달하고 했겠죠. 거기에 또 바보라는 것은 총독 관저가 있는 행정수도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섬을 가로질러서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요, 그 섬 끝부분에 있었던 바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됐느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여기서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고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예수라면 뭡니까? 구원자의 아들이다. 자칭 내가 구원자의 아들이다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어떤 가운데 있었던가?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보면은 이 정치인들이라든지 기업인들 중에서 무속에 빠져서 무속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여든 야든 간에 이 무속의 문제가 불거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요.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부모님의 묘지를 옮겼다가 당선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의 묘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항상 이런 그 무속 미신적인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에도 그런 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예언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목사님이나 어떤 권사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앞길을 예언해 준다라고 하는 기도의 그런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앞에 있는 운세가 아니고 점괘가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일들, 그를 표현해주는 한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일들이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과정 속에는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복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언 기도니 뭐니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기를 바라고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 밑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한면으로 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시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중하고 또는 지성적이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인지라 바울과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묻자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이와 같아서 제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백성들의 신음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였던 것입니다.
구보로 섬의 총독도 역시 지혜 있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비된 양을 만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힘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방해자가 있었습니다. 8절의 말씀,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마술사 엘루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막았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힘썼다고요? 믿지 못하게. 자,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고 믿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버렸거든요. 이 총독이 듣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물 건너갔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 단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마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도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때로는 그냥 졸립기도 하고 딴 생각이 되고 주의가 분산되게끔 하는 것이죠. 일단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그런데요, 주위에서 듣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듣기는 들어도 믿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데 그 마음을 길가와 같은 딱딱한 밭이 되게 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작해서 자꾸 부드러운 밭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심어졌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마귀는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밭같이 되게 만드는 거죠. 돌밭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돌들이 들어있거든요. 불신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혹은 여러 상처로 인한 말씀을 막아버리는 이 돌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돌들을 골라내 제거해 내야 되지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이 아니라 못 믿어 라고 하는 그런 심령, 어떤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말씀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될까요? 믿음에 서긴 섰지만, 믿음을 가져서 이제 믿음의 출발을 하긴 했지만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항상 그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항상 나만 알아달라,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들, 자그마한 것에 싸우고 그리고 내 욕심만 챙기고 자그마한 것에 넘어져 버리고 믿음이 강건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성숙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혹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 같은 목회자도 그렇고 그 어느 누구든지 다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믿음이 어린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가시떨기밭 같이 돼버리는 거죠.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가시가 막는데 이 가시가 바로 세상의 유혹, 세상의 재미, 그리고 세상의 염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믿음이 좀 자랄 만하면 세상의 염려가 믿음을 막아버립니다. 믿음이 좀 자랄 만하면 세상의 재미에 뺏겨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밭들을 거치면서 옥토 같은 밭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이런 마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힘쓸 때 바로 이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은혜의 가운데 세워나가고자 할 때 그걸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방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또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전도하고자 그럴 때에 이 마귀의 또 그런 우리를 위축시키고 그걸 자꾸 방해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는 왜 총독을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쓰는 것이겠습니까? 그동안에 이 엘루마는 바로 그 섬의 실질적인 지배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총독이 있지만 그 총독 위에 자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총독이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설 자리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권세 누리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보다도 수입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물질적인 문제가 여기 결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디든지 그 문제 안에는 물질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루마의 지금 이걸 막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이익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엘루마라는 사람은 오로지 생각하는 게 자기 이익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 탐욕만 가진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의 일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저항 세력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선교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돕고자 하는 이타적인 것이 있어야 되죠. 자기 중심적 내 이기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돕고자 하는, 내 형편이 좀 어떠하든지 간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당회를 2부 예배 전에 좀 잠시 가졌는데,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많은 그런 재정들이 들어갔습니다만은, 농촌에 있는 어느 한 시골 교회가 참 그 구성원들은 보면은 전부 연세 드신 분들 몇 분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만 될 상황이었어. 그래서 조금 도움을 요청해서 거기에 또 좀 도와주기로 하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았겠습니다만은 지금 아프리카 그 동부 쪽인가요?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이클론이 엄습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어서 지금 큰 그런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영란 선교사님이란 분이 선교 편지를 보내온 적이 근자에 좀 있었는데, 너무나 지금 생계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어서 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좀 이렇게 돕고자 정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의 물질적인 유익만 추구한다면, 우리의 이익만 앞세우게 된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동법이라는 거 보십시오. 참 이 서민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빈농의 사람들은 세금을 면제해 주자,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렇지만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자 양반 지주들이 그걸 결사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자칫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일만 생각하고 내 유익만 앞세우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하나 있었죠. 물질을 건들지 마라.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은 약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어떤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 성의 무고한 백성들을 무너뜨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날산의 외투한벌을 보면서 금덩이 은덩이를 보면서 그것들을 자기 장막에다가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무너지는 그런 큰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마귀의 일들이 있게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면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들을 향하여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이 바울이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혹자들은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순간이고 여기서 이름을 바꿨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원래 바울에게는 두 가지의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사울, 하나는 바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식의 이름인 바울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지금까지 유대인 중심의 선교에 머물러 있었던 이 선교가 이제는 이방인, 로마, 그리스, 헬라 문화권을 향하여 전환되고 그쪽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나가는 것이죠. 왜? 로마인들 또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문화 속으로 나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말은 노려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을 하려면 먼저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분별을 했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보고 너무 놀라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위축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악한 영의 역사를 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를 제압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사탄을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10절의 말씀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길 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탄의 역사를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 사회와 개인을 지배하고 있던 이 사탄의 권세가요, 그걸 그냥 호락호락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이런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의 그런 일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사탄은요, 온갖 거짓말과 아주 현혹하는 그런 사탕발림의 말들과 또는 아주 무섭게 하는 협박과 공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말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수하에 있었던 사람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자 바울과 바나바에게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마음이 약해져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며 그에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 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느냐? 맞서면 사탄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얼마 전에 합신대 이보기 교수님의 저서인 야고보서 강의 이 책을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보기 교수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원어의 뜻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너희를 피한다라는 이 피한다는 말은 마귀가 우리에게서 달아난다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맞서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달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이 그럼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잘못하면 굉장히 모호한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한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일들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목소리 크게 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런다고 됩니까? 귀신이 압니다. 저거 그냥 말로만 저렇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악한 마귀의 일들을 벗어버려야만이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결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큰 소리로 마귀야 뭐 나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목소리 안 높여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경건의 삶을 살고 있으면 마귀를 향해서 나지막해라도 나가라, 그런 마귀가 피해 달아나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의 놀라운 일들이 소개가 됩니다. 제가 지명 관계상 앞부분을 좀 생략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심지어는 그 바울 사도가 몸에 걸치고 있었던 일하면서 작업복으로서 위에 마치 앞치마처럼 걸치고 있었던 이런 걸 가지고 병자들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 악귀가 물러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또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바울이 그런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희를 명하노니 뭐 악귀야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흉내를 이렇게 낼 때에 악귀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면서 이르되,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여러분, 이 악한 영은요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압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는 가짜인지.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악귀야 물러나라 그러니까 야, 너나 잘하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성결의 능력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내 생각 가운데 있는 약한 생각들, 거짓된 속임수, 음란하고 잘못된 것들이 떨쳐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에게서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함으로써, 그래서 내 삶이 성결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그 말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11절의 말씀 보시면,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바울 사도의 말 한마디에 즉시 그에게 마수사 엘루마에게 안개와 어둠이 덮어버려서 그는 앞을 보지 못해 인도할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결박하고 굴복시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했더니 마술사 엘루마가 한순간 눈이 멀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총독은 어떠했을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이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들었는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잘 모르죠, 우리는. 근데 여러분, 들었지만요, 그 들은 바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목격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방해하는 자가 한순간에 눈이 멀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로구나.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로구나. 분명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말씀이 어떤 사상이라든 종교적인 이론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방해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그것을 돌파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타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생활하면서 어떤 난관을 만나게 됐는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공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믿음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오히려 복음을 더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복음 역사를 막는 저항 세력들, 악한 영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와 자녀들의 삶을 병들게 하는 음란 문화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절대성을 파괴하는 이 상대성 혹은 인본주의 세력들이 갈수록 편만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이 복음의 원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영의 역사들을 대적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생각과 악한 일을 떠나서 성결, 경건의 삶을 추구하며 나가게 되면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능력의 손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